예능교회 아동부 모든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친구들 있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 모아서 예배드리도록 할게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을 드려요 소망을 드려요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를 감사의 찬양을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요 소망을 드려요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를 감사의 찬양을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오늘 예배를 위해 유년부 박예하 어린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도 써야 되고 학교도 많이 못 가고 교회도 못 가서 슬퍼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빨리 없애주세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도 잘하고 전도사님 말씀도 잘 듣고 퀴즈도 잘 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5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9쪽에 있어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우리 친구들은 혹시 억울하게 비난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전도사님은 예전에 외국에서 잠시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친구랑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오시던 아주머니가 전도사님을 노려보면서 좀 저리 비켜!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행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전도사님이 영어를 잘 못 알아들어서 뒤에 말은 뭐라고 했는지 듣지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좋은 말은 아니었음이 확실해요. 아니 길이 비좁은 것도 아니었고 각자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였는데 전도사님은 영문도 모른 채 욕을 먹었던 거예요. 전도사님은 그때는 어렸고 또 영어도 잘 못했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두고두고 억울하고 화가 났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지도 않은 일, 하지 않은 말로 오해를 받거나 비난을 받아서 속상했던 경험이요. 오늘 전도사님이 들려줄 말씀의 주인공도 바로 그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어요. 어떤 이야기인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를 향해 가고 있는 모습으로 시작해요.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일으킨 반역에 왕위를 빼앗기고 허둥지둥 쫓겨나오게 된 것이었지요. 다윗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가리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도망을 나오고 있어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똑같이 울면서 다윗을 따라갔지요. 아들의 반역으로 왕위를 빼앗긴 다윗은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힘든 다윗에게 위로는 못 해줄 망정 다윗을 계속 따라오며 비난을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살인자야, 이 나쁜 놈아, 가거라 가! 이렇게 하면서 다윗에게 흙과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따라가던 사람이었지요. 그 사람은 시므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시므이는 다윗에게 너는 이런 일을 겪어 마땅해. 하나님이 이렇게 너의 잘못을 갚아주고 계신 거야. 지금 네가 이렇게 쫓겨가는 건 너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야 라고 하며 심한 비난을 했어요. 시므이는 왜 이처럼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도망가는 비참한 다윗에게 심한 욕을 한 것일까요? 시므이는 사실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서 사울 왕의 먼 친척이었어요. 시므이는 다윗을 향해 네가 우리 집안 사람들인 사울과 요나단을 죽이고 우리 가문의 왕자를 빼앗았기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벌을 주고 계신 거야. 바로 네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 나라를 압살롬에게 주신 거야 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말이 맞나요? 아니에요. 사울과 요나단은 다윗에 의해 죽은 것이 아니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어요. 오히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죽일 수 없다며 그 자리를 피했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 입장에서는 지금 시므이는 근거 없는 잘못된 이유로 다윗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었지요. 이렇게 시므이의 심한 욕이 계속되자 듣고만 있을 수가 없었던 장군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이시여, 왜 저 죽은 개만도 못한 자가 왕을 저주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제가 가서 저놈의 목을 베어버리겠습니다. 사실 그때 다윗은 비록 왕위를 빼앗겨 도망가는 처지였지만 곁에는 무장된 유능한 군사들이 많았어요. 그 군사들에게 이렇게 고개만 한번 까딱해도 시므이를 바로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스루야의 아들들이여, 이 일은 그대들과 상관이 없소.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도록 여호와께서 시키셨다면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소. 다윗은 또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판인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말해 무엇하겠소. 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오. 나를 저주하게 놔두시오. 이 일은 여호와께서 시키신 일이요. 다윗은 근거 없는 비난의 말이었지만 여호와께서 시키신 일이라며 그 말을 새겨들었어요. 화를 내거나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비난의 말에 대해 자기가 가진 힘으로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비록 지금 다윗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이 모든 어려움을 결국 선함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만약 심의의 저주가 다윗을 징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다윗에게 욕설을 한 심의의 방법이 옳은 것은 아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심의를 언젠가 심판하실 것도 확실히 믿었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겸손히 그 상황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후 다윗의 왕위를 되찾게 하시고 시므이는 엎드려서 다윗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게 돼요. 우리 친구들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비난을 받아야 할 때, 억울하고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럴 때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지혜롭게 내 입장을 잘 설명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그 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그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래요.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모든 원통함을 선하게 바꾸어 주실 수 있는 그 크신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신다. 내 속상한 마음을 알고 계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털어놓기를 바래요. 털어놓는다는 것은 기도함으로 그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꼭 잊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들고 속상한 경험들을 우리 친구들의 삶에 보석같이 선하고 값진 것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유 없이 비난을 받는 일이 있을 때,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지혜롭게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예능교회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을 만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모든 힘든 일들을 선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모든 아픈 경험들을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선한 유익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제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많은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우리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릴 그날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기도할게요. 한 주 동안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함께 모인 예능교회 모든 아동부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공과 교재와 필기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준비가 모두 되었다면 이제 화면을 보면서 오늘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로마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이 편지에 뭐라고 적혀 있었을까요? 우리 같이 영상 볼게요. 64년 로마에 아주 커다란 불이 났어요.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네로는 그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들을 박해했어요. 특별히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의 괴롭힘에 더해 로마 제국에 더 큰 박해를 받게 됐어요. 그로 인해 신앙을 지켜나가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졌고 실제로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들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히브리서는 비록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해요. 과거 믿음을 든든히 지켜나간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처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칭찬하시고 큰 상을 베풀어 주세요. 이제 신나는 공과교재 활동을 해볼까요? 교재 44쪽을 펴주세요. 준비가 다 되었다면 부모님과 함께 교재 3번 말씀 배우기, 4번 믿음 자라기를 가정별로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비록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믿음으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해요. 과거 믿음을 든든히 지켜나간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처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칭찬하시고 큰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기도 회유를 여러분들이 읽어볼게요. 예능 아동부 퀴즈 시간입니다. 지난주 문제는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땡땡으로 된 것입니다 였는데 1번 감동, 2번 은혜, 3번 사랑이었어요. 자, 정답은 1번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곧바로 이번 주 문제 나갑니다. 다음 사람 중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아벨, 2번 에녹, 3번 링컨, 4번 아브라함.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각 반 담임 선생님께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럼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